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3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깊은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불기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제 내린 많은 비로 인해 걱정 속에 잠들었던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내리는 비로 인해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우리 온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것들에 주님 응답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1장 16절부터 2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9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6절부터 22장 9절까지 말씀을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막지막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처럼 성결하기에 힘쓰고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로 제사장들의 가족 장례와 관련해서 시신을 접촉하는 것과 애도 표현의 문제에 대해서 지켜야 할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 그들도 거룩해야 한다는 이유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주시는데, 제사장이면서도 제물을 드리는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와 또 제사장들이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본문 16절부터 24절은 제사장이 신체에 흠이 있는 경우에
제사장 직무를, 성소에서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신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도 베었거나 다쳤거나 상하지 않고 신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흠 없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도 신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8절부터 21절에서는 신체에 흠이 되는 그 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이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 또는 몸의 부위가 제대로 생기지 않은 사람, 또 팔다리가 부러진 사람이나 또 피부에 병이 있는 사람 등 그렇게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상해를 입어서 일시적으로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를 말하고 있죠. 이렇게 몸에 어떤 연약함이나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은 성소에 나아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나 건강을 이유로 차별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몸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을 배제시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특히나 사람의 권리,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시대의 시각으로 보면 신체 장애 때문에 일을 얻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본문 말씀은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아론의 자손들을 향한 규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제사를 받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고 정하신 자들에 대한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외에도 시신을 만지지 않거나 죽은 자를 위해서도 절제된 애도를 표현하는 등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생활의 여러 규범들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본문만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마치 어떤 사람이 본인은 무척이나 제사장 직무를 하고 싶은데도 단지 그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직무에서 배제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무척 원하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신체적 결함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식으로 읽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규정은 그런 것과는 다른 성질의 규정이라는 것이죠. 애초에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론과 그 자손들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사장 직무는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정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는 사람의 어떤 직업적인 성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직무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신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직무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흠이 없는 제사장이 드림으로써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흠이 없고 온전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려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기본적인 뜻이 무엇인가요?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다른 것과 다르게 구별된다는 의미를 이 거룩이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을 닮지 않고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도 바로 그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이 닮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 나와서 이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에게는 더욱 거룩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이 규례에 대한 이유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않으므로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 안에 지키고, 또 죽음을 나타내는 이 시신을 멀리함으로 썩어가는 세상과는 달리 죽음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되고, 또 순결한 처녀와만 결혼함으로 이 혼잡한 세상과는 다른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제사장 직무에 있어서도 신체적 흠과 연약함이 없는 자가 그 직무를 담당함으로써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처럼 흠과 연약함이 있는 분이 아니라 흠도 없고 연약함도 없는 온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겠습니다. 직무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직무가 나타내는 상징성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신체적으로 흠이 있고 불편한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제사 직무는 감당하지 못할지언정 제사를 통해 얻는 몫은 똑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가 가진 신체 조건 때문에 직무 수행을 못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자기의 몫으로 삼을 수 있는 제사장의 권리,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뿐이지 그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도 같은 아론의 자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제 제사장들이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채로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되고, 부정하게 되면 다시 정결하게 되도록 힘을 써야 하고, 그 후에야 성물을 먹도록 말씀하십니다. 만약 부정한 채로 성물을 먹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럴 경우 죽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 성물에 관한 가르침과 경고도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로, 그 가르침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무와 성물에 관한 그 규례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그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자들도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당연하게도 흠 많은 나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말씀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신체의 흠이 아니라 마음의 흠을 보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진 마음, 악을 품은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 거룩함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흠이 있는 자가 주님께 제물 드리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사실 그런 자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흠 있는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흠 없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흠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좌절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죄송한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셨으니 그 크신 은혜, 그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비록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께 나아가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도 이렇게 받아들여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씩 거룩하게 빚어가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흠이 아닌 주님의 거룩의 약속과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면서 주님과의 동행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삶에 이뤄가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이미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어젯밤 폭우 때문에 생긴 여러 피해와 어려워진 상황들을 잘 해결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 앞에 부름받은 제사장들이 그들이 가진 몸의 불편함 때문에, 신체적인 흠 때문에 주 앞에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야기, 또 성물을 먹는 여러 규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발 딛고 따라가는 이것들,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거룩하심을, 썩어져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심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주의 거룩한 자로 받으셨고 우리의 모든 흠과 연약한 것들을 회복하고 고치셔서 주님의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신 주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세상을 닮은 모습들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주님을 배워가는 주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 발견되는 연약함과 악함 때문에 좌절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며 깨끗하게 되고, 그렇게 주 앞에 나와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주님의 형상을 우리 삶 가운데 새겨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 주께서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멀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일이 우리를 그 거룩의 길 위에 단번에 세우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격으로는 결코 다가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셨으니 그 은혜를 힘입어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며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을 받아 날마다 새롭고 정결해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흠을 고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현실 속에서 발견하는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다 가져와 고침받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 날마다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제사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는 곳들이 물에 잠기고 여러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주시어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풍성히 임하게 하옵소서. 다시 크게 확산되는 코로나 중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서로를 돌보며 주님 가르치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